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또 이의 내 영을 영을 너희 너희 속에 속에 두어 두어 너희가 너희가 살아나게 살아나게 하고 하고 내가 내가 또 또 너희를 너희를 너희 너희 고국 고국 땅에 땅에 두리니 두리니 나 여호와가 여호와가 이 이 일을 일을 말하고 말하고 이룬 줄을 이룬 줄을 너희가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기쁘게 드려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교회를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생명을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모든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참으로 영광 가운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기는 열방 가운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환대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새 언약의 예고 5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통일성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제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그 모든 여정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완성이 되는지 이 모습이 성경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특별히 한 성경 한 권 한 권에 담겨 있는 독특한 내용들, 고유한 메시지들을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겔서는 포로 시대에 해당합니다. BC 586년경에서 예수님 초림하시는 그 시기까지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시대를 구분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시대를 구분해 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부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와 같은 언약들이 그동안 쭉 선포되어졌고 가르쳐졌습니다. 이제 나아가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앞두고 여러 선지자들이 새 언약에 대한 예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포로 시기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이죠. 내용적으로는 시편, 창세기, 이사야서 다음으로 또 예레미야서 다음으로 길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가지로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에서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48장은 그 심판이 실행되는 것과 더불어 이제 그 이후로 아주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크게 네 가지의 환상이 펼쳐지면서 주된 내용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 사이에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환상을 에스겔이 바라보게 되죠. 이 첫 번째 환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은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고 대행하는 모습을
4장에서 7장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우상들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이지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양한 모습들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두 번째 구조 안에서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또한 심판받게 될 것을 25장에서 32장 그 사이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였던 내용이 33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일로 실행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세 번째로 본 환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환상이 34장에서 3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40장에서 48장 매우 길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떠났던 그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성전이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재건되어지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그 두 부분 안에 두 개씩 합해서 네 개의 환상이 담겨 있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에스겔서가 긴 내용으로 담겨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간다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체적인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선지서에 해당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8절에서 17절 말씀에 나타나는 여호야긴 왕 시대에 되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절에서는 여호야긴 왕이 그만 3개월 동안 통치하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 자신도 포로로 붙잡혀간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야긴 왕은 굉장히 비참한 왕이었지만 바벨론에 가서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은 그 시기에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갔고 특별히 에스겔이 그곳에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발견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역할을 하였지만 원래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고 그렇게 그 가문에서 제사장 수업을 25세까지 쭉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5세에 그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30세의 나이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마지막 임무를 감당하는 50세의 그 시기에 에스겔은 마지막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함께 같은 동시대이고 에레미야와도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런 선지서들을 또 역사서들을 살펴보면서 포로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것이 에스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에스겔처럼 말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고 포로 가운데에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호야긴 왕 시대 주전 597년에 그렇게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하는 그 시기에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5년 뒤에 주전 593년경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여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30세에 그발강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강을 잘 정비하고 있는 그곳에 포로 공동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시기에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 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로와 신세가 되어지고 참으로 소망이 없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사역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독특하게 에스겔서는 연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일기를 잘 썼나 봅니다.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환상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연대기 순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13번의 연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연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대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에스겔서를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읽어본다면 우리는 좀 더 규모 있게 에스겔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4번의 환상이 핵심적으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주로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그발강가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요소, 그 첫 번째로 영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다니엘처럼 이 에스겔도 포로로 붙잡혀가 바벨론 제국의 수도 근처에서 활동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올바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가 그 수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좌이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30세가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갑작스럽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죠. 이 모습은 출애굽기 19장, 이사야서 6장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라는 것은 왕의 다스리심이 있는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그발강가, 그것도 바벨론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 나타나신 것일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에스겔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토적인 모습으로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 다음에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 보좌가 들리어 올라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진정 마음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하여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까지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함과 우상 숭배를 인하여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이제는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죽음의 현장이 되고 망하는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가셨던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다시 되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자비롭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고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새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 발견합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성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처럼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성전 자체이심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성전은 규격이 있지만 그것의 끝이 참으로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이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확장되어져 보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에 계시되어지는 모습이 전 지구의 한 부분인 에덴 동산, 그것이 제단으로, 그리고 그것이 성막으로, 또한 나아가서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의 모습이 이제는 전체 온 우주가 성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영토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모습, 과거 조상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득한 모습인 것을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고발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곳이 망하고 불타고 없어지게 되며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 예언으로 경고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그 에스겔의 모습을 봤다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괴상한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고 에스겔은 그에 따라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모습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유와 여러 가지 우화들을 사용하여서 경고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 또한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전부 다 심판하시고 멸망되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과거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참된 목자가 나오게 될 것임을 또한 계시하십니다. 그 참된 목자는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 보내주실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왕이신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목자 말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계시하고 그 목자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에 모세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돌판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그들의 강팍하고 목이 곧은 그런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시키시는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은 마치 죽어 있는 사람들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처음에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에서 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예고라는 것이죠. 나아가 세상의 악을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타나는 환상인데요. 바로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을 대표적으로 드러냅니다. 고국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집트와 두로의 왕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인간 반역의 전형적인 상징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에 소개되어진 야벳의 후손 가운데에 그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의 곡이라고 하는 그 후손, 고대의 강력한 연합 왕국을 이루었던 그 모습을 여기서 차용해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곡이라고 하는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 연합되어진 왕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런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처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는 그 직전의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바벨론과 같은 그곳에 옛뱀, 그 용을, 드래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연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남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형식으로 선포되어지되 사람의 마음판에 이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 선포되어졌던 새 언약의 내용은 36장 24절에서 28절에 구체적으로 게시되어진 내용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의 중요한 예고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지고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새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목자로 주어지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실행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총 65회에 걸쳐서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들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대로 실행하시고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65회나 알려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죄, 우상 숭배를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키는 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과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죠. 그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추방되어지는 것으로 실행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자 이방 나라 사람들은 열방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었다면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능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에스겔서를 통하여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결국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 나라의 열방의 모든 사람이든지 전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모든 부정한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입니다. 나아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에스겔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이 참으로 악과 어둠의 그 세력을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신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이방인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부정함 가운데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그 죄의 결과들 그로 인하여 죽음의 그 권세마저도 승리하고 이기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며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함으로 에스겔은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참으로 사뭇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구별되어지신 분이시죠.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들이 사방으로 향하여 있는 모습들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발견합니다. 온 사방을 눈으로 직접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리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아가 모든 것들을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재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원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간구할 수 있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내용이 하나님의 떠나심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에스겔은 우리의 죄악, 우상 숭배를 또한 불의를 행함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참으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는 거짓말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맙니다. 그 일을 반복해서 행할 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나아가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물리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성전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참으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죽음의 땅, 사해 바다마저도 전부 다 회복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서로 구별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 함께 거주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삼마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저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환경, 모든 열방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며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닿는 심령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열방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